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104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6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봉사자의 신앙을 가집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신분증을 내놓으세요. 우리 뭔가 잘못됐을 때 누가 와서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신분에 맞는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그렇죠. 신분증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원ton 원하지 않던 신분이 있습니다. 높은 신분이 있고 낮은 신분이 있고 큰 신분이 있고 천한 신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신분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했습니다. 한 사람은 반대가 있었죠. 대통령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그날 급으로 대통령의 신분을 반납했고 이제는 보통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의 신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장에 보면은 제1절에 대통령에 관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66조에서 85조 20개 조항이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관한 법조항이었습니다. 다 따져볼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살피면은 제75조에는 선전포고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 있어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보통 사람이 대통령의 신분을 얻자마자 이제 그 시간부로는 내가 전쟁하겠다. 일본과 중국과 북한과 하면은 하는 거예요. 76조에는 60만 군대의 통수권자가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되시면은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소용없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받으면은 군대 아무리 안 갔다 와도 소용없어. 총 쏠지도 모를 겁니다만은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고
60만 대군을 총사령관 되어서 명령할 수 있어요. 예. 어디로 어느 나라를 공격하라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죠. 권한이죠. 능력이죠. 또 찾아보니까 78조에는 뭐냐면은 모든 115만 명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공무원들은 말이죠. 모든 임명장에 대통령이 사인이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임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신분을 얻는다는 것은 그 신분에 해당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분을 얻는 것도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함으로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하루아침에 갖게 된 이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믿자마자 하루아침에 신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분이 뭔가? 신분은 항상 권세와 능력이 뒤따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저 포로 상태는 뭡니까?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포로예요. 신분이 포로고 신분이 노예고 신분이 종입니다. 아주 비천하고 장 땅바닥에 지는 맛도 못한 그런 신세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지금 61장을 쭉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사람들이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신분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신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신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만 오게 돼 있다. 그런 신분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봉사자의 신분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을 수도 없어요. 그 보이스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봉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신분이 뭐라고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비굴하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비천한 신분이지만은 이제 내가 너희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봉사자요, 사역자로 내가 신분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 신분을 전부 다 인정하게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나는 사역자입니다. 봉사자입니다.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죠. 오늘 청와대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청와대에 한번 지금 오늘부터 개방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갔는데 어떤 사람이 청와대 뒤에 부처상이 있어요. 부처상이 있던 아무튼 옛날 어떤 대통령, 박씨 가진 대통령이 그 부인이 아마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거기다가 부처를 세우는데 그 앞에서 어떤 그 공을 드리는 어떤 도구를 부숴버렸어요. 그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왕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 부처를 앞에 있는 아무튼 그것을 훼손시켜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 혼자 막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열방이,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이제는 지금은 포로 상태예요. 정말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발로 밟아버리고 있는 그런 백성의 신분이지만 내가 너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신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봉사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란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어느 스토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 61장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내게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의 선지자의 제사장의 기름 부어가지고 온 세상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 내용 그대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7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부활의 복음 가운데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12사도와 120명 문도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흐름을 쭉 보니까 그렇구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봉사자요,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 구하는 복음을 맡은 자가 되므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중개하는 이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오늘 말씀과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은 그러려니 하지만은 이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게 되면은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되죠. 옷이 꼭 뒤따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옷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 신분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옷을 입혀준다. 과연 어떤 옷을 입혀줄까요? 여러분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감 갖게 하셨음이라. 두 가지 옷을 입혀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옷이 중요해요. 자, 노예의 옷을 입고 있으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자, 하나님께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 옷을 완전히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더 빠지면 죽어요. 그러나 옷을 갖춰 입고 규정대로 딱 입고 기름 바르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포로로 있지만 잡혀있지만 너희 신분이 비록 비천하지만 내가 이제 너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려면 구원을 받는 거죠.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구원받는 자의 신분이 변화되므로 구원에 합당한 능력과 합당한 은혜와 합당한 축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참 성결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결에 힘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결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합니다. 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기 합당치 못합니다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구원의 확신이 너무 없어요. 큰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줬다고 주신 사실을 말씀 통해 내가 확인하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지 내 삶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슨 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죠? 공의 옷. 공의 옷이 무슨 옷입니까?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공의 옷을 입혀주신 것 아닙니까? 불의하고 죄가 있고 허물 있게 되면 이걸 통해 귀신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합니다. 야, 너 이 죄도 지었지. 이 불의가 너 이거 더럽다. 이거 추하다. 이거 부족하다. 자꾸 공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입혔다고요? 공의 옷을 딱 입혀줘 버렸어요. 공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완전한 공의, 완전한 의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네가 얼마나 의로워? 라고 따지고 덤벼들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께서 입혀주신 그 보혈로 공로로 힘입은 그 공의 옷을 내가 입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공의 옷을 입어버리면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공의 옷이 다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 추운 겨울날 따뜻한 파카를 입어버리면 찬바람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정죄하고 별말을 다 합니다.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막 별말을 다 하고 공격할 때 여러분 불의의 옷을 다 옷 위에 있다 내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공의 옷을 입혀주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정죄 대상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아멘.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차이는 공의 옷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이 차이예요. 자, 그러니까 포로 신분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신분으로 사역자 봉사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옷을 입혀주시는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공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모습을 마치 뭐로 따졌습니까?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예복을 입잖아요. 신랑이 사모를 쓰고 아마 신랑이 입는 그 모자인 것 같습니다. 그 신부는 보석으로 단장한 머리 모양이라든지 이것을 보석으로 신부에게만 주는 단장, 면사포. 그렇죠. 면사포.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랑의 사모를 딱 씌우면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맞죠? 평범한 여자 청년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때 면사포를 딱 씌우면 그날 그 순간만큼 그 행사에서 최고의 퀸이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신부 아닙니까? 속은 똑같아요. 어제 그 사람이에요. 신랑이 아니었던 그 사람, 신부가 아니었던 그 사람이 신랑의 옷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딱 결혼식장에 딱 서면은 바로 그날은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포로라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공의 옷을 입혀줘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옷을 딱 입으면 그날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처럼 너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걸 완전히 여러분은 항상 가슴에 새기고 계셔야 돼요. 이런 옷을, 이 말씀의 옷을 입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다니면 말이죠. 전부 상처받고 여러분 정죄당하고 세상에 오염되고 죄에 물들어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더라고요. 신앙도 아니죠. 이상한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씀만 잘 믿지도 않고 회의에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석 저 구석에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사야 66장 지금 아직 안 끝났죠? 61장이고 66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방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유대인 너희들의 신분을 제사장으로 사역자로 봉사자로 내가 새롭게 신분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해놓고 66장 딱 하게 되면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나의 제사장과 나의 사역자를 선택해서 내가 그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말씀으로 이사야가 결론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피를 흘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와 봉사자의 옷이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복되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는 지금 맡고 있고 이 신분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증이 중요하다니까요. 신분증은 항상 나의 신분이에요. 이걸 갖고 있어야죠. 신분증이 없으면은 공항에 나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신분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나의 신분증을 갖고 다니세요. 지금 여러분 다 운전면허증 갖고 다니시죠? 꼭 어디 은행 갈 때 필요하고 또 어디 마트도 꼭 필요하더라고요. 꼭 필요한 거 있어요. 신분증이. 여러분의 영적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계셔야 돼요. 어디 가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고 나는 구원의 옷이 입혀졌고 나는 공의 옷이 입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여러분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죠. 세상의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공격하는 수없이 많은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먹 다짐하고 싸우겠어요? 총 들고 싸우겠어요? 신분으로 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분으로 싸웁시다. 그래서 불과 0.7%로 대통령 되신 분이 그 신분으로 싸우는 거예요. 반대파들을 다. 놀랍죠?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 아닙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신분을 가지고 가면은 그 신분 하에 악한 것들이 정죄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저주를 멈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신분의 변화로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인가가 오늘 쭉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자, 옛부터 황폐하고 무너지고 다 쓰러져 버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수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킬 것이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져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도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집도 무너지고 성읍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여기 와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승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그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게 되리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왜 신분을 주셨는가 하면은 무너진 것을 세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구석구석 이 사람 저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과 패배가 있어요.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그러면은, 자,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그 사람들, 그런 세례, 그런 가정들, 그런 단체, 혹은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만날 때마다 어떡합니까? 그 무너져버린 그 행복의 집을 세워주고, 무너져버린 그 축복의 집을 다시 세우고, 뺏겨버린 복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뺏겨버린 건강도 다시 회복하고 뺏겨버린 평안을 다시 되찾고
뺏겨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중수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아멘. 하나님의 제사장 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 되고 봉사되든 성도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그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너진 인생을 세워야죠. 다 자꾸 죽을 것 같다가고 죽어가고 있고 멸망에 향해 나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인생에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죽으면 뭐예요? 물론 뭐 먹고 뭐 살다가 죽은 것보다 훨씬 낫죠. 일단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죽어야지.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변화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변화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봉사자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니까 증명서를 줬지 않습니까? 신분을. 그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가 이 땅에 70년 살든 80년 살든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상관없이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중수하라는 거 아닙니까? 황폐했던 것을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 시대처럼 일으켜라. 이 일이 바로 너희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자, 외인이라든지 이방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도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짓밟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잡아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예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으래도 겨우 먹고 살고 연명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 우리 할머니한테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그 일본 시대 때 말이죠. 일본 강점기 때 어떻게 당했습니까? 진짜로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속껍질을 끓여서 먹다가 부항이 났다. 이렇게 몸이 퉁퉁 부었대. 독이 올라가지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돌아가서 우리 외할머니한테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일본 강점기 때 그때 10대, 20대를 보냈던 우리 외할머니께서 그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삼천리 반도 국민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밥을 굶었던지 그 원한이 사무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그때 너희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 외인들을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죽으라고 강제 노동 동원 당해가지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남은 것 하나도 없이 겨우 굶어 죽을 둥 말둥하고 있는데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너희들이 그 신분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 그 신분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었으니 이제 반대로 돼가지고 너희들이 그들을 부리라는 거죠. 너희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외인들과 이방인들, 너희들을 괴롭혔던 원수 같은 그 세력들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그 시대가 오리라. 지배하고 다스리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군림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 너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면 그 결과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 신분이 바뀌면은 영적인 것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재물을 꼭 말씀하신다라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그 결과는 내 인생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하나님의 신앙의 결과가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을 신령한 것으로만 계속 해석하다 보면은 모순에 빠지게 돼요. 자, 그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죽으라고 이방 사람들 노예가 돼가지고 굶어 죽을 둥 말 둥 그렇게 고생하고 욕 얻어먹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보는 내세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내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인을 다 통과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내세까지, 이생과 내생에 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왕이시고, 예수는 제사장이고, 전능하신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에서만 예수님 왕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살아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길을 못 펴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방 나라의 그 재물을 우리가 이제 끌어당기게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바쳤는데 이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러한 시대가 오리라라고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다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자, 수치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 잘 믿으려다 보면은 수치를 당하고 능력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예비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 하다면은 너무 순전에 빠지게 보이게 돼가지고 세상에서 능력과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딴 거 말고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능력 당하고 수치 당해서 그거 빼세요. 그건 예수 믿던 나머지는 다 그건 못나게 행동하면 못나게 취급받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내가 진리로 믿고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수치와 능력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 이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나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때문에 능력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수치를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지 안 믿은지도 모르게 살살살 그렇게 다람쥐처럼 살살살 살았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스승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이 있으리라고 주님이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신분과 이 하나님의 사역자와 봉사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 능력을 수치를 대신 하나님께서 배나 갚아주시겠다. 배란 말은 꼭 2배가 아니라 완전하게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원한을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슬픔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애꿎은 참 이렇게 공격받고 비난받아가지고 상처 입으신 분들은 우리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그분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9절로 읽어볼까요?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복받은 자손이라. 누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복받았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복받았다. 저 사람은 직분 받고 복받았다. 이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태오 5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어느 날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빛이 확 나니까 어둠 속에 있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 정말로 그 올바른 행실, 빛이 나는 올바른 행실 때문에 저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다. 존경할 만하다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셨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분의 변화 받아가지고 신분에 합당할 삶을 살아감으로 이것을 바보른 사람들의 입에서 저절로 입이 막 나오면서 인정을 하게 되리라.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라, 복 받은 사람이라 이런 말을 막 듣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분의 변화가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조롱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신앙 때문에 조롱받을 수 있고 환난받을 수 있지만 그 복의 측면에 있어서 당신 복 받았구나 이런 말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이 벌라는 그런 말은 좀 달라요. 이건 좀 다릅니다. 출세라 말이 다릅니다. 공부 다 그럼 예수 믿고 우리 청소년 다 공부 1등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하고 좀 달라요. 그럼 목사님 나 예수 믿고 신분 변화됐으니 반드시 1등 해야 되고 돈도 제일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뭐가 있나요? 아무튼 뭐 하든지 최고로 잘 되고 승진도 최고로 잘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딱 볼 때 그 세상에 잘 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건 일부분이고 다른 거 다 포함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올바른 행실의 모습 아까 마태 5장 16절에서는 착한 행실 따라합시다. 너희의 착한 행실. 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복받은 사람이래. 이렇게 말을 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너희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1등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렇죠? 착한 행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진짜 착한 사람이 맞아요? 너무 악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괜히 새벽에 괜히 길 지나가는 그 노인을 또 죽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마약 먹었더라. 중국 사람인데 마약 먹고 그 노인들 그렇게 불쌍한 노인들 힘없는 노인들을 그렇게 때려 죽였어요. 반면에 굉장히 착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렇게 말할 거.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내 아들, 딸 챙기기도 힘들어. 나 직장 다니기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11조 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착한 행실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예.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엊그제도 우리 친구들 만났는데 그중에 한 장로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로님 말이죠. 사랑 연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 장로님께서 제게 이제 시를 보내주셨는데 그 시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있는가 하면은 자기 아들에 대한 시예요. 제가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데 뭐라고 내용이 뭐냐면 좀 이제 날씨 좀 간지럽고 좀 간지러워요. 뭐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도 내가 너를 뒤에서 밀어주리라 그런 시예요. 무슨 자식을 죽어서도 밀어줘요. 20살 넘으면 차버려야지. 근데 장로님 말이죠. 너무 사랑의 은사가 많으신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아들아 하면서 무슨 낙한지라도 못 읽겠어. 지금 아들아 무슨. 근데 그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들아 내가 너를 끝까지 전부 다 밀어주리라. 사람들은 내게 비웃을 것이다. 예. 너무 그렇게 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웃을 것이지만 난 그렇지 않다. 내 백골이 진토되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죽어서도 너를 밀어주리라. 그렇게 시를 써놨어요. 그게 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근데 너무 아버지와 출가한 두 아들 가정 사이가 좋은 거 있죠.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며느리가 자기 집안에 비밀번호를 다 알려줬대요. 여기 시아버님 혹시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면은 아들, 딸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누가 또 물어보지? 홍 권사님. 네? 딸은 알려주셨어요? 이지영 권사님 다 알고 있어요? 애기 봐달라고 알려준 거 아니야? 애기 봐달라고 알려줬네. 그래요? 아버님 피곤하시면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모든 걸 다 드시고 다 쉬시고 하세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전화번호도 안 알려줘요. 전화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나도 진짜 아무것도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이게. 요즘 그 아이들이 말이죠. 큰일 나요. 젊은 분들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근데 그 장로님 늘 입에 올라서 자랑을 하는데 들어보면은 제가 간주라서 못 듣겠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랑 아들들이랑 이렇게 아버지가 다 늙어서도 사이가 좋고 모든 걸 다 우리가 이제 원인을 찾았죠. 너무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본질이 뭐냐면 재산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이더라고, 이게. 사랑이 말이죠. 자기를 죽여버리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 난 자신이 없어요. 그 아내도 그렇게 사랑을 해버려. 아내가 지금 10년 동안 휠체어 타고 계시죠? 한 15년 됐나요?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아들들하고도 그래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꼭 재산이 많고 돈이 많아서 그런가. 저는 돈 많고 죽도록 싸우는 집안도 많잖아요. 돈 많으면 막 소송하고 죽이는 집안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더 그래요. 그래서는 저 장로는 그것이 아니다. 사랑이 완전 희생적인 사랑이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올바른 착한 행실이죠. 그래서 복 받았다. 당신은 예수 믿고 신분 변화받아서 복 받았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지금 설교하면서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착한 행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거 한두 번이지. 착하증 하는 거 한두 번이지. 사람이 착하증 하면 금방 알아요. 저게 착하증 하는 거죠. 진짜 착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결론. 자, 우리 8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러나 복의 근원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윗은 말이죠.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모세가 80 먹은 노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많이 먹었죠. 80 먹은 분도 계십니다만, 그럼 80 먹어가지고 나이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에서 끌어냈죠. 뭐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죠. 베드로가 말이죠. 일개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돼요?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만 그가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때문에 위대한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뭡니까?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었어요. 어쨌든 또 위반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계시죠. 아멘.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과 딸과 언약 맺죠. 아들이 야 네가 이번에 5등까지만 들면은 내가 너에게 최신형 아이폰 최신형 200만 원짜리 핸드폰 사줄게. 언약했어요. 그 언약 잘하지 마세요. 그렇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보면 언약을 하면 아들은 잊어먹어도 딸은 잊어먹어도 나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른이 약속했잖아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약속했다가 또 형편이 안 된다고 약속 어길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 약속을 까먹을 때도 있고 약속을 어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한 번 한 그 언약에 대해서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 8절 말씀 그대로죠. 8절 말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저희와 예수를 통해서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역자 옷을 입은 거예요. 이 권세와 이 신분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영원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으며 우리는 공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신랑이 상을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듯이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옷을 입었나이다. 영원한 언약의 옷을 입었나이다. 주여 그러면 우리에게는 불의가 있다 할지라도 공의 옷이 입혀졌으며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치 못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 봉사자와 사역자 역할을 하기에 부족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분을 주셨사오니 이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봉사자의 사역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이방의 물질 우리가 거두게 하시고 이방 사람이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복받았다 너는 복 있는 자이다 당신은 복받아서 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5월 15일 우리 사랑의 빛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이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횟수로 22년이요. 이제 창립으로 20주년이 되는데 이번 20주년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일치월장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항존직을 우리
8분이 추천됐습니다. 장로님은 안 계시고 안수집사 2분 후보와 그리고 권사님 후보로 6분에서 모두 8분을 우리가 후보로 피택 후보로 추천하게 돼서 이번에 선거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번에 이 공동회 때 일어난 이 선거를 통해 우리 교회 진실로 더 안정되게 하시고 든든히 서게 하시고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올바르게 잘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복이 넘치는 교회요, 평화가 넘치는 교회요, 화목한 교회요, 제사장의 사명과 사역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에 이 은혜가 예배 중에 쏟아지게 하시고 예배 후에 공동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우리가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항전직으로 안수집사 2분과 권사 6분을 우리가 이제 추천하여서 그들 중에 이제 항전직을 우리가 피택하게 될 터인데, 주여 이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이 덕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는 총 20살이 넘어싸우니 튼튼히 서게 하시고 견고히 서게 하시고 교회가 단단히 서서 아니 세상의 바람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나님의 봉사자 역할, 사역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번 주일에 예배 때 1부와 2부 예배와 청년과 청소년과 또 아동부 예배 현장에 성령님 기름 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며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